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이제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좀 제가 준비해 드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뭔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오장로님하고 이렇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아시죠? 잘 모르세요? 맨날 찬송가만 불러서 잘 모르시나?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정지용 시인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1902년생이시니까요. 일제시대 이전에 정지용 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노래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알죠?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 보면 중간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그 노래가 있죠. 얼룩배기 황소, 사람들이 고향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에 보면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돌아가고 자기 예전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죠. 거기에 보면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해설피라는 단어는 설피라는 단어가 좀 약해진다 이런 뜻인데, 해설피는 해가 저녁에 지어 이렇게 서산으로 넘어가서 해가 좀 이렇게 약해질 때, 그래서 노을 지는 모습을 예전에 해설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얼룩배기 황소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얼룩배기 황소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얼룩배기 황소입니다. 좀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손은 손대 아주 칙칙하게 검은틱틱한 줄무늬가 있죠. 어떤 이 얼룩배기 소는 꼭 호랑이 가죽같이 그런 정도 얼룩무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칙소라고 부른답니다. 얼룩배기 소고 칙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요즘은 잘 보지 못하는데 저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쓴 얼룩배기 황소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은 바로 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소를 150만 마리 정도를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남은 소를 이렇게 평준화한다 그럴까요? 표준화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우의 소는 적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보는 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로 표준화를 시키고 저런 칙소 같은 소는 다 말살 정책을 폈대요. 그래서 그 한참 많이 있던 젖소 같은 칙소 같은 얼룩무늬 소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기 충청도에 있는 당진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저 품종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얼룩배기 칙소를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는 운동들을 좀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농가에서.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사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룩배기 황소 이야기를 들으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말씀이 저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암소, 칙소 암소인데, 이 암소, 칙소, 얼룩무늬가 있는 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다음 그림이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요, 2번. 자, 얼룩배기 이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송아지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100점 맞았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저 소가, 어미소가 1번 새끼를, 송아지를 안 낳고 2번 송아지를 낳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거 힌트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엄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자, 보세요. 엄마 닮은 것이 몇 번입니까? 2번. 송아지는 누구를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그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송아지 노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3시간을 드리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하든 그거 다 필요 없고, 송아지는 엄마 닮았다, 이 한마디면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는 것 전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송아지는 누굴 닮는다고요? 엄마 닮았다. 이 송아지도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 유명한 시인이에요. 누구냐면 박목월이라는 시인이에요. 박목월 잘 알죠? 박목월 시인은 잘 아는데 그 시인이 무슨 시를 썼지? 바로 이 송아지 썼어요. 박목월 시인, 그 유명한 시인이 애들 동요 같은 저런 송아지 같은 거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목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쓴 이 송아지라는 시는 중학교 때 썼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 등단해가지고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중학생 때 자기가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가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시를 중학생 때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서전 같은 데다 이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쓴 송아지라는 시는 송아지를 썼지만 사실은 나의 이야기고 나의 형제들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들을 보니까 엄마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를 보니까 아빠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송아지에 빗대어가지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정지용 시인의 얼룩배기 황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하면 그 노래의 얼룩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저 일본 송아지 같은 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박목월 시인이 얼룩송아지라는 그 글을 쓸 때는 저 일본 소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쓴 얼룩송아지는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소예요. 박목월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 시인으로서 재질이 있어, 이 사람은 시인으로 키워야 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발탁해서 이렇게 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등단시킨 사람이 정지용 시인이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향수라는 시를 쓴 그 시인이 박목월을 딱 보니까 이거 아주 인물이에요. 시인으로서 아주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등단을 시켰고 그 이후에 박목월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얼룩배기 황소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던 정지용 시인을 닮아 박목월도 송아지에, 얼룩송아지에 대한 시를 그 어린 시절에 쓴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송아지는 누굴 닮아요? 엄마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은 분들, 우리 보니까 예수 엄마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 이런 표현 말을 쓸 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듯한 말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게 삶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자전거가 얼마나 오래돼서 내팽개쳐져 있었는지 자전거가 다 녹이 슬었어요. 페달도 없고 체인도 다 빠져버리고 뭐 타이어는 물론 없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비를 맞았는지 다 여기저기 녹이 슬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이 누가 여기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전거를 버려놨어, 볼품 사납게 하고 보기 싫어서 인상 쓰면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녹슨 자전거 버려진 걸 이렇게 보더니 그것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 녹슨 자전거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엉덩이 깔고 앉는 그 안장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핸들을 딱 떼어냈어요. 물론 다 여기저기 녹슬어갖고 뭐 오랫동안 방치됐으니까요. 그런데 떼어낸 안장에다가 떼어낸
핸들을 거꾸로 탁 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예, 이 사진이에요. 저기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뭡니까? 엉덩이 되는 자전거 안장이고 그 옆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자전거 손잡는 핸들에서 떼어낸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녹이 쓸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걸 녹슨 자전거에서 떼어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저 밑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황소머리. 어디 보세요. 황소머리 같습니까? 좀 비슷해. 빼빼 마른 황소머리 같죠? 안 같습니까? 비슷하죠? 근데 녹이 쓴 거 막 저 오래돼가지고 방치된 거 저렇게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제목 붙였어요. 혹시 저거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면 여러분들 안방에다 걸어 놓겠습니까? 우리 강 목사님, 누가 주시면 저거 갖다가 걸어 놓겠습니까? 아이고, 흉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신다 그럴 때 받지, 우리 목사님. 저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저게 199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저게 팔렸대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요즘 자전거 새로 나온 좋은 자전거는 1,000만 원도 넘는 자전거도 있대요. 자전거도 비싼 거 있더라고요. 근데 녹슨 자전거에서 떼어내가지고 붙여놓은 거니까 저거 얼마 주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런던 경매장에서 저게 한 1,000만 원쯤에 팔렸을까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면 요즘 뭐 우주선 만드는 뭐 티타늄으로 자전거 성능 좋은 자전거 살 수 있다는데 1,000만 원이면 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저걸 1,000만 원 주고 사게? 그런데 1992년 런던 경매장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저 황소머리가 293억에 팔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 전하라니까 와가지고 거짓말부터 시작하네. 아니요,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저기에 뭐 다이아몬드를 박았냐?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에서 주워온 녹슨 자전거 그 상태 그대로, 녹이 나 있는 상태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미친 인간이 저걸 293억에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293억에 27년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팔렸고 지금은 저거 수천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정도 가격이 됐을 거예요. 27년 전에 293억짜리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됐겠습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 녹슨 자전거를 주워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하고 런던 경매장에 내놨더니 293억에 팔렸다니까요. 지금은 수천억을 줘도 못 삽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파블로 피카소의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녹슨 자전거를 주워다가 띄어서 저렇게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더니 그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야, 저걸 누가 몇백억을 주고 사냐 그러지만 이게 누가 손을 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이렇게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가지고 막 이렇게 켰더니 그러면서 이거 좋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파가니니인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쓰던
뭐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별로 없는 녹슨 자전거, 고물 바이올린 뭐 이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게 바리우스인가 뭐 그 사람이 만들었대. 몇 년도에 만들었대. 바이올린 한 대에 수십억 하는 바이올린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광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대광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지었어요? 그게 건축비가 얼마 들은 걸로 그것이 가치가 매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지었습니까? 대광교회 성도들이 지었지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성전이 크고 작고 뭐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고 이런 거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보세요. 읽은 말씀에 보면 4절 곧 창세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의 생을 시작한 태어난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지금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획하셨고 나의 삶을 준비하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받은 은혜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 계획하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직 안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피카소가 녹슨 자전거 손만 대도 이 버려진 자전거가 수백억짜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댄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시편 139편 1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제 목회하는 현장에서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남은 모든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904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904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빚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탄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계획하고 지으셨다.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여러분들의 생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까 황소머리는 누구 작품이라고요? 피카소의 작품. 제가 그거를 자전거에서 떼어내갖고 만들어 붙였다고, 황소머리라고 제목 붙였다고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황소머리를 만든 사람이 피카소이니까 그것이 가치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가치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나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나는 옆에서 저 집사님 왜 저래, 뭐 못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아유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기의 모습을 다 비춰보면서 그런 거야.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기묘해, 놀라워, 그 말이에요. 여기 심히 기묘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랬는데, 이 심히 기묘하다는 단어, 이것을 영문 성경에서는, 원문까지는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썼느냐면 원더풀이라고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 놀라워라, 이런 거예요. 좀 쉽게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원더풀의 원더라는 단어는 뭐냐면 깜짝 놀래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들을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나 뭐 어마어마한 뭐 폭포라든가 이런데, 뭐 나이아가라 이런데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장면, 자연 장면들을 보면 눈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휘둥그레져. 또 와, 이런 것처럼 여기 표현된 것이 그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놀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건데. 자, 한번 마주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위대한 작품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 놀라워라. 예, 요 성경이 그런 거죠. 시작. 오, 놀라워라.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 볼 때마다 놀라워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가꾸고 또 섭리하시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실수하실 때가 있을까요? 실수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아무리 좋은 공장도 좋은 제품을 막 만들어내다가 보면 가끔 불량품이 몇 %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막 하다가 가끔 가다가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그 불량품이 꼭 나인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혹여라도 불량품을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불량품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거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런 거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막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량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피카소가 손만 대도 수백억짜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치로 따지다면 몇백억? 아니요. 세상에 어떤 돈의 가치로 물질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까지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뭔 숙제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경에 참석하기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았으니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리가 없죠. 이제 더 높여야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데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을 무찌르는 하나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거울을 꼭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뭘 하냐면 얼굴에다 손을 딱 대고 꽃받침 하듯이, 그리고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작품.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냥 이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길을 가는데 여기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어요. 그 포스터에 보니까 뭉크라는 사람이 만든 그 그린 작품, 절규라는 작품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 그림을 보면 요즘 현대 사회의 막 비참한 모습들 그 속에 다 담았는지, 제가 미술을 전공 안 해갖고 뭔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비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 걸 알잖아요. 뭉크라는 거. 제가 그 제목을 알 정도 되면 절규라는 작품. 근데 그 외국에 여행 가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배낭 메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포스터가 있는데 뭉크의 그 절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전시한다고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전시하는 데가 어디지?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이에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 담벼락이 그 미술관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고 그냥 길 가다가 뭉크의 그 위대한 작품을 들어가서 봤다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한 줄 아세요? 내가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림을 직접 내 눈으로 봤다고. 그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뭉크의 절규도 직접 눈으로 본 게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사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더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 인생 삶에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인생 기구하게 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지,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칼을 던지고 온갖 그 왕으로서의 명예, 다윗의 명예 이런 것 이전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인생 살아보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오묘하고 기묘하고 놀랍다.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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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는요,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늘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아침부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함으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하고 아내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속을 내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때때로 나는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알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다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남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아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네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다 알았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은밀히 기도하시는 것 아셔요? 사람들 다 앞에서 권사님이니까 건축위에서 기도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 더 잘 아시니까요. 목사님은 모르고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더 기도하는 것을 아신다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수전노예요. 세리 중에서도 장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복하고 막 가진 것은 많지만 떵떵거리고 살지만 키도 작고 맨 매국노같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여겨요. 저 삭개오 나쁜 놈, 돈밖에 모르는 놈, 매국노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는 걸 알아요. 그때마다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무시하고 욕해도 좋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더 돈을 모으려고 막 악착같이 돈을 세금을 걷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대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가는데 키가 작은데 사람들 무리해서 누구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멀리서라도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고개 빼고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무에 올려다보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내가 삭개오인 걸 어떻게 알지?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삭개오가 저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저분이 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구나. 사람들 것 도둑질한 것, 토색한 것, 돈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것,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저분은 다 아시구나.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는 순간 삭개오가 반듯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삭개오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그리고 삭개오가 고백한 건 뭡니까? 주님, 내 가진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거기서 입을 벌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 내가 토색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불이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만 아실 것 같습니까? 내 모든 것 다 아셔요. 속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조금 전에 제가 왔더니요, 목사님 방에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차를 한 잔 주셨어요. 무슨 차를 주셨는 줄 아세요? 노란색 차인데 무슨 차일 것 같습니까? 노란 빛깔 나는 차예요. 예? 메밀차. 메밀차를 주셨어요. 여러분, 메밀차를 제가 마셨는데 무슨 맛이 났을 것 같습니까? 마셔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메밀로 만든 메밀차에서는 메밀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메밀차처럼 만들었다면 나에게서는 무슨 맛이 나야 될 것 같습니까? 메밀 맛이 나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메밀차 맛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삶에서는 비린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맞히니까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신문지가 있는데 신문지에 뭔가를 쌌어요. 이 신문지로 뭔가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신문지를 냄새를 이렇게 맡아봤더니 고등어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신문지는 무엇을 쌌던 신문지입니까? 고등어를 쌌던 신문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 맞히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신문지를 보니까 이 신문지도 뭔가를 쌌었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국화 향기가 나요. 그러면 이 신문지는 무엇을 쌌던 것입니까? 국화꽃다발을 쌌어요. 국화꽃다발을 쌌던 종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문지 안에 고등어가 들었으면 고등어 비린내가 나게 돼 있어요. 장미꽃을 넣어놨다면 장미꽃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향기라는 단어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물과 향기와 사랑. 이제 내일부터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향기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야 합니까? 예수 향기가 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분이 어떻고,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졌던,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권사든 집사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여러분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강교회 중직이고 그렇다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요. 얼룩배기 황소는 얼룩배기 송아지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룩배기 송아지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선물 받아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선물 받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선물을 받는 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단번에 맞히는데, 어떤 종류의 선물이냐면 먹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땐 별로 먹을 게 지금같이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바나나가 막 돈 조금만 줘도 막 몇 다발 이렇게 주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바나나는 1년 돼야 한번 구경할까 말까 그랬어요. 소풍 가는 날 어쩌다가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자랑스럽게 들고 갔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 먹는 거 별로 없을 때 선물 받는 게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요, 꿈을 꾼다니까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 선물 받는 꿈을 꿔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그 선물 받은 게 좋아가지고, 그게 먹는 건데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어렸을 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딱 펼쳐보니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 보면요, 이게 요즘은 그 먹을 것 흔해갖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과자, 초콜릿, 그 다음에 사탕, 비스켓 막 이런 게 세트로 들어있다니까요.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양갱 이렇게 까맣게 생겨서 어찌나 그렇게 맛있던지요. 그거 하나 받으면 내가 먹고 싶었던 모든 과자가 그 상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합 선물 세트. 저는 이 예배소서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 제목이 다른 것 같고, 각자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그 이름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종합 선물 세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인데, 거저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문제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몽땅 다 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따른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안타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뭐 제대하고 훨씬 오래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이제 여행 한번 가자 그랬는데, 마침 그때 아주 특별하게 이제 그 외국에 여행 가는 그 일정이 처음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가 처음 그 항로를 새로 개척해 갖고 처음 가는 거래요. 근데 선전한다고 비행기 요금을 한 절반도 안 되게 상품으로 내놨어요. 그래갖고 야 마침 잘 됐다.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랬고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 여행을 하는 그 일정 가운데 크루즈를 한번 타게 됐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크루즈를 한번 타게 됐는데, 크루즈라는 거 알죠? 큰 배, 그 안에서 다 먹고 자고 뭐 다 하는 거, 크루즈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진짜 놀랐어요. 크루즈라는 배를, 여러분들 중에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그 안에 숙소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다 있고, 근데 오랫동안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이제 어떤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는 크루즈 타고 막 일주일씩 배 타고 다니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노는 데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배 타고 있는 동안 그 배에서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공짜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뷔페 식사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쫙 음식들을 이렇게 막 펼쳐놨는데, 그거를 돈을 따로 내고 계산하고 먹는 게 아니라 뭐 특별히 술 같은 거 비싼 거 이런 것만 빼놓고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배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루즈 배를 타는 거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 그 배를 타고 있는 동안 모든 시설들은 다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평생 이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겨우 돈을 모아갖고 크루즈 배를 처음으로 한번 타게 됐대요. 그래갖고 배를 탔는데 크루즈 비용을 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기는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이제 돈으로 뭘 사 먹고 이러는 건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배가 타고 오는 동안에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대잖아요. 밖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차가 별로 없을 때 강원도 산골에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그 차들이 별로 없는 강원도 산골인데 트럭이 하나 마침 지나가게 됐어요.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막 이렇게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트럭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제가 트럭에 태워드리겠다고 그래갖고 할머니를 트럭 위에 태워드렸어요.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강원도 산길을 이렇게 달려가는데 운전수가 들으니까 뒤에서 트럭 뒤에서 끙끙끙 하는 할머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트럭에서 머리에다 짐을 이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그래서 가다가 또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아이 할머니 거기 트럭에 앉으시지 그리고 짐을 좀 내려놓으시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시골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할머니지만 양심이 있지 트럭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앉아서 갈 수 있나 트럭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트럭을 타는 순간 짐은 내려놔도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도 태워줬는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대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거 다 주셨다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내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무엇을 할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하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의 문제 아이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수험생 이런 모든 걱정을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 똑같으냐면 트럭을 태워줬더니 아직도 이 짐은 내가 미안해서 못 내려놓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못 맡아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민거리 짐들은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조금 전에 메밀차 얘기를 드렸는데 메밀차 참 맛있게 잘 먹죠.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갔어요. 정책 회의를 하러 강원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정책을 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거, 아유 목사님 그냥 가는 길에 우리 여기 강원도 봉평에 축제를 한다는데 꽃 축제를 하는데 거기 좀 들렸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들렸다 가지 뭐 급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운전대를 잡은 부목사님이 꽃 축제를 하는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꽃이 그냥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무슨 꽃이냐면 메밀꽃이에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강원도 봉평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메밀꽃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끝도 없이 펼쳐진 메밀꽃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메밀밭이. 그 멋있는 꽃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막 즐겁게 꽃축제를 즐기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가 한 9월, 10월 이렇게 가을이었거든요. 강원도 봉평 꽃축제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봉평에서는 꽃축제를 가을에 하지?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광양에서는 꽃축제를 봄에 하거든요. 초봄에. 왜냐하면 매화꽃이 펴요. 광양의 매화꽃 엄청나게 막 한 동네가 다 매화산입니다. 섬진강변에 얼마나 홍쌍리 매화 동산이라는데 아십니까? 산 전체가 다 매화꽃이에요. 그래갖고 초봄에 막 어떨 때는 눈이 오는데도 막 펴요. 그럼 설중매잖아요. 눈 오는데 피어있는 매화꽃 설중매. 근데 매화꽃 축제가 막 하는데 전국에서 막 매화꽃 보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 광양에는 꽃축제를 3월 초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봉평에는 꽃축제를 9월, 10월에 가을에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광양의 꽃은 매화꽃은 초봄에 피니까 봄에 꽃축제를 하는데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은 가을에 피니까 가을에 꽃축제를 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화축제는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왜 가을에 합니까? 봄에 하면 안 돼요? 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국화는 가을에 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메밀꽃은 가을에 피게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화꽃은 언제 피게 돼 있어요? 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매화꽃은 봄에 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봉평에 피는 메밀꽃은 가을에 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이 봄에 펴야지 왜 가을에 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꽃은 봄에 펴야지 왜 가을에 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지금 꽃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지도하다 보니까 권사님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저분은 왜 저래? 저분은 왜 그래? 왜 그러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사님 그거 뭐 잘못됐어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 저 권사 불량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셔요. 마음이 아프시대요. 누가 내 자녀 건드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요 어렸을 때 제 아들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야, 너 신목사님 아들이구나. 어떻게 알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하고 붕어빵 같이. 야, 너 신목사님 아들이구나.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이들 다니는 것도 보면 딱 보면 어쩜 이렇게 오밀조밀 자기 엄마 아빠를 똑 닮아서 만들어 놨는지 기가 막혀요. 말해 주지 않아도 야, 너 어느 목사님, 너 강 목사님 아들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보더니 야, 너 뭐 신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러더니 덧붙이기를 야, 너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지나가면서 한테 콕 받고 지나갔다. 근데 그걸 마침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만 나겠습니까? 열받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한 대 줘박았다면 그 권사님은 그때부터 저하고는 이제 끝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아들 건드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건들면 화가 나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들면, 자녀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나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너 열받았다. 하나님이 열받았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그를 향해서 원수 갚듯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하고 다 내어 맡기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꽃 하나도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꽃이 조그맣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막 그 크고, 작은 꽃은 꽃이 아니고 큰 꽃만 꽃이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채송화 아십니까? 땅바닥에 붙어 피는 꽃? 요즘은 채송화 보기 어려운데 어렸을 때는 다 동네 구석구석 담벼락에 채송화가 막 피었어요. 거의 막 땅에 붙어서 피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니 야, 너는 꽃이 이렇게 땅바닥을 벌벌 끼고 땅에 펴 있냐? 너는 이제부터 꽃이라고 하지 말고 너 땅에 붙어서 피니까 흙이라고 해라, 돌이라고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 땅바닥에 붙어 있는 꽃도 꽃입니다. 해바라기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해를 따라서 막 고개 돌리고 막 키가 크다고 해바라기 보고 누가 넌 나무 해라. 이제부터 넌 키가 너무 꽃 치고는 너무 크잖아. 이제부터 너는 꽃이 아니라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피는 채송화도 꽃이고 해바라기도 꽃이고 바로 여러분들도 꽃이고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생긴 건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여건은 다르고 모든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만들어주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만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낳았는데요, 이 자녀를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절 닮아서 못생겼어도 사랑스러워요. 왠 줄 아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스럽대잖아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 나오기 전에 가지고 왔었던 걱정 근심거리 있다면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지금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